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톤이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우리 삶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94%가 결국은 기다림이었다. 우리 인생의 94%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또 남편이 사업 잘 되기를 기다리고, 행복하기를 기다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이 기다림이고, 또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함되고, 또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한다면 10달을 기다려야지만이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찬란한 아침의 태양은 기나긴 밤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아침빛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파란 사기 돋는 봄도 기나긴 겨울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따스한 봄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가을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나긴 시간 인내와 고통을 견딜 때에 인내할 때 결국 그 기다림의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봉도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신앙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그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다림이 연속될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을 견딜 때 그 기다림의 열매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한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릴 때 70년이 되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때 신앙생활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들은 장차 재림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약속한 대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2000년에 왔지만 다시 성탄절에 오실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 세상에 너무나 분주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과 관계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습관과 형식을 가지고 형식대로 그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를 기다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벽의 안전을 위해 지키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들어오면 성벽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아침이 속히 오기를, 이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는 더 주를 기다린다, 더 주를 기다린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수꾼보다 왜 주님을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 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수꾼이 어두운 가운데서 아침빛을 기다리듯이 나는 지금 깊은 구덩이, 깊은 곳에서 지금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전 상황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깊은 곳이란 말은 시편 60편 2절 말씀에는 깊은 수렁이란 말로 기록되어 있고, 또 60편 14절 말씀에는 깊은 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수렁,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주를 더 기다리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것은 시인이 말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고통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이며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단절된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인생의 깊은 곳에 빠져서 외롭게 절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인과 같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일단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진 형제들에 의해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서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런 바다에 던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그 단식하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말이죠, 중소기업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몰리고 부도에 몰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깊은 곳에서 정말 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바벨론의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우상에게 절하는데 우상을 절하지 않고 정말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들어가기만 해도 온몸이 다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깊은 곳에 던져졌듯이 오늘 우리가 나의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악한 세력에 의해서 깊은 곳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은 깊은 곳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그것이 깊은 수렁이 되어서 늪이 되어서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처럼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사람 때문에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인생의 큰 광풍으로 인해서 정말 깊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사업의 실패나 또한 아니면 육신의 질구로 인해서 깊은 곳에 던져서 신음하며 외롭게 단절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내 힘으로 어둠과 절망의 깊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시인은 깊은 곳에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었고 그 누군가가 건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도 요나도 다니엘과 그 친구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부르짖는 겁니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속에서, 구덩이에서 내가 주께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6편 3절 말씀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말을, 그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말이에요. 깊은 구덩이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원망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자리냐 탄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내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종일 부르기, 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라. 이 믿음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환난에 응답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져주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나에게 응답의 말씀을 줄 줄 믿고 나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기다린다, 바란다, 이 단어는 거의 같은 단어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카바란 말인데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게 바라본다는 말은요,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다, 말씀일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주를 부르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의 응답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살릴 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깊은 곳에 있는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질 줄 믿고 끈기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응답해 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기다립니다. 이 시인의 절박한 간절한 심령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바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는 것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은혜와 풍성한 속량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평안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깊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면서 버려진 가운데에 있어서 아무도 나를 건져줄 자가 없고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동일하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쁜 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값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대속값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위대함과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건지심은 완전하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속량을 믿는 이 시인은 깊은 곳에서도 그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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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다른 거 부르지 않고 종일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고통 가운데서 삶의 깊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깊은 곳에서 외롭고 때로는 상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깊은 곳에서 혼자 힘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머무르시다가 지쳐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내가 있는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더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인자하신 사랑, 언약적 사랑을 굳게 믿고 주를 더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반드시 주께서 건져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깊은 곳에서 건져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했듯이 그 사람을 깊은 곳에서 건져서 더 높이 세워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곳에서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는 데 쓰임받게 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서 또 풀무 속에서 건짐 받아서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참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듯이 우리들도 이 건짐 받아서 정말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풍성한 성량으로 깊은 곳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깊은 곳에 빠진 존재예요. 근본적으로는요, 죄와 사망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멸망 가운데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질고의 깊은 곳, 패배와 실패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둠과 절망의 깊은 곳,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깊은 곳은 좌절, 낭망, 실패, 고난의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은 슬픔, 우울, 눈물의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깊은 곳은 사랑과 단절되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로움, 고독, 우울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남자 배우 차인화 자살했죠. 가수 구하라 설리 자살하면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오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자살해도 돼? 엄마, 나 자살해도 돼? 엄마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가수의 그 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죽는데 나도 죽으면 안 될까? 모방하는 거예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방 자살이 지금 하루에 6.7명이 모방 자살하더라고요. 모방. 깊은 시면에 깊은 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방자들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우리나라가 한 40명꼴 자살하고 있대요. 한 38명 정도. 그러니까 그걸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38분 만에 한 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38분 만에 38분이 한 명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깊은 곳에 빠지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깊은 곳에 빠질 때 자살을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고 또 모든 것들에서 다 떨어져가서 자기 혼자 깊은 수렁에 있을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런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인자와 속량, 풍성한 속량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완벽한 구속, 자기 죄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깊은 죄와 사망의 구렁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 우리의 속량자로 오신 그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속량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기쁜 데에서 건진받은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쁜 데에서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를 부르면 주를 위한, 예수의 이름을 위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면 나는 어떤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속량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속량받은 자, 기쁜 곳에서 건짐을 받은 자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기쁜 곳에서 건짐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지불하고 말이죠. 우리를 건져주신 자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뉴욕에 플리마우스 교회가 있는데 1928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주일날 목사님 간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간증이겠죠. 목사님 간증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연 할머니가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하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간증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큰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노예를 바라봤으니까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우리도 노예로 붙잡혀 왔습니다. 아버지가 팔려갑니다. 아버지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뒤돌아면서 아버지도 울면서 팔려갑니다. 엄마가 팔려갑니다. 엄마 아무리 부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딸을 걱정하면서 울면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딸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나는 누구에게 팔려갈 것인가? 무서워서 펑펑 울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교회에서 문을 열고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800불을 주고 나를 샀습니다. 800불 주고 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줬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내가 입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 두 가지 이유는
목사님이 나를 800불을 주어서 나를 부족해 해줬다. 그 자유감을 줬다는 것과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몸값을 지불해서 나를 구속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죽음의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림절이 가까워 세주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량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깊은 구덩이의 수렁에서 건져내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구속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의 그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